여호와께서 교활한 입술을 멈추게 해주소서. 자랑하는 이들의 혀를 끊어주소서.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참입니다.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늘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사용을 하죠. 언어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거나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원래 말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 빛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한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또 아내인 하와와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말은 원래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좋은 선물이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창세기에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말 대신 서로를 향해 상처 주는 말. 너 탓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말로 사람을 향해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서로를 밀어내는 도구로 변해봤어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나 혹은 학교나 이웃 간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이어져 옵니다. 얼굴을 보면서도 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카톡 문자나 혹은 인터넷 상에서나 댓글, SNS 이런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요. 뉴스에서 보면은 악플 때문에 속상해한 사람들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학교 안에서도 친구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이 그 친구가 속상해서 울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선물이 어느덧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도 훨씬 전에 다윗 왕이 쓴 시였어요. 그 당시에 다윗 왕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든 내 자유 아니야? 누가 이걸 막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흰 종이가 있어요. 이 흰 종이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 야, 너 저리 가. 아, 쟤는 끼워주지 말자. 우리끼리만 놀자. 넌 이거밖에 못해? 아, 진짜. 아무 도움이 없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이제 구김이 생기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대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구김살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교활한 입술을 멈추게 해 주소서. 자랑하는 이들의 혀를 끊어 주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3절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 교묘하게 자기 자랑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입술을 멈추게 해주세요. 말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 입을 내가 말하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다윗 왕은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말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멈출 줄 아는 것이에요. 물론 스스로 멈춘다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마치 자전거를 타보면 알지만 자전거를 잘 타다가 쭉 내려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멈춰야 되면 손에 힘을 꽉 주고 혹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으려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스스로 말을 멈추는 것은 사실 더 힘이 들어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먼저는 가장 가깝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지도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혹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나거나 혹은 친구를 향해 공격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가장 먼저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그 말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의 종이가 이렇게 구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했던 말이지만 그게 상대방 친구에게는 이렇게 종이가 구겨지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은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실천해 보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이야기할게요. 아멘. 네, 다윗은 거짓된 말과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참입니다.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죠. 도가니가 뭐지? 도가니라는 건 옛날에 은을 녹이는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은은 처음부터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이라든지 다른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7번이나 거쳤던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말 불순물이 없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참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구겨지게 하고 거짓된 마음 혹은 속이는 마음, 상처 주는 마음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을 한다라고 했죠. 설령 상대방에게 미안해 라고 하는 용서를 받아 사과를 들었어도 사실 어때요? 자, 이 종이를 한번 제가 펴볼게요. 상처를 미안해 라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전처럼 완전하게 동일하게 이전처럼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아직은 그 말로 인하여서 구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끝까지 보살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오고 가는 많은 거짓말과 공격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언어라는 이 말을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런 거짓 없이 온전히 진실로만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금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보석과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결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그 새 마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가정에서 이 시간 마치고 나서 한번 가족끼리 서로에게 정말 나를 살리는 말을 듣는 그런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있어서 진짜 참 너무 좋아.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았어.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난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혹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밤을 보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나누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에 보석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였는지 돌이켜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여 그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지켜보여야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